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좋은 아침이 아니에요. 비 오면 팔다리 어깨 쑤신다고 그런 표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자, 증권하는 사람,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해보세요. 자, 그 사람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어디서 좋은 정보를 준다고 한다고 해보세요. 거기 안 따라갈까요? 거기서 찡그릴 사람 있나요? 거기서 졸 사람 있을까요? 거기서 여러분 딴 데 쳐다볼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정보보다 더 귀한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사람 뒷꼭지 만나고 가시는 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이 자리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교회가 참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했다면 여러분 만약에 돈 내라고 그랬으면 얼마큼 내라고 그럴까요? 버핏하고 여러분 밥 한 번 먹으려고도 35억 내야 된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공짜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버핏하고 앉아있는 그 시간보다도 더 여러분 우리는 귀한 시간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다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오늘 여러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희석하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자, 해봅시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 본질은 말씀이에요. 뭐 교회가 크네, 뭐 편의시설이 좋네.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몇천 명 모여 있는 교회 가서 여러분 설교하면 성도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저도 모니터 보고 설교한다니까. 그럼 모니터 보고 있어요. 얼굴도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나는 너무 좋아해 이게. 저기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다 보여서. 그래서 제가 소망은 그래요. 교회 딱 100명만 들어오게 딱 지어가지고 101명은 서 있어야 돼요. 저기 여러분 어디 가보면 예배당에 제주도 그거 있는데 예배당이 한 명만 들어가는 예배당이 있어. 그거 안 봤지? 에? 아니 그게 진짜 예배당이 아니고 그 한 명만 딱 앉는 예배당이 있다니까. 그런데 저기 여러분 저기 어디 강화도 거기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이 딱 3명 들어가는 예배당. 늦게 오면 어떡해요? 그럼 말이 필요 없어. 바깥 서 있어야 돼. 나 거기서 내가 얻은 지혜예요. 야, 뭐 특색 있게 하자. 딱 그냥 의자 딱 정확하게 해놓고 나머지는 뭐 하라고? 아니 왜 하나님 앞에 왔잖아. 안 그래요? 아이고 무슨 해외여행 뭐 새벽 2시 비행기 탄다고 막 그 전날부터 가갖고 막 그 공항에 가서 2시간씩 앉아있고 그러고.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 그러지 못할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 맞지? 그러니까 복이 되질 않지.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때 복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관련된 건 소중하게 여겨요. 특히 자식, 이 자식, 그 자식.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그 자식. 근데 그 자식이 나 소중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깁니까? 정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안 나오셨어 또? 어디 가셨어 정권사님? 교인들이 하도 많아져서 제가 얼굴에 하면
이렇게 말하니까 다 웃네. 조 권사님 뭐지? 딸 유 권사님이 잘해 그렇게 키운 만큼 잘해줘요.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먹여버렸는데. 근데 그렇게 먹인 만큼 잘합니까? 우리 권사님 얌전해가지고 잘해요. 그러지 누가 아유 이제야 말하는데요 이러지 않으시잖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걸 지금 잃어버리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풍요로움은 이거 잘못 사용하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언제 이렇게 풍요로웠어요? 예? 언제 이렇게 안 먹는다고 다이어트를 해댔었고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다이어트가 어디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지 그거 진짜. 저 밥 언제 밥 한 번 먹고 빨리 먹고 누룽지라도 더 먹으려고 막 먹어서 그 다음에 그 누룽지 왜 빨리 먹은 사람 누룽지 먹죠? 그러다 보니까 밥이 그렇게 빨리 먹어진 거야 이게.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못 먹어서. 지금 봐봐요. 꼭꼭 씹어서 뭐 식사 시간이 뭐 2시간 이거 패 죽이고 싶어 가서 보면. 왜냐하면 놈들 다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은 먹고 있어. 어떻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어요. 우리 집사람. 그럼 일어나기도 뭐 하잖아 또. 일어나면 또 궁시라면 얼마나 듣는다고 한다고 일어나가지고 나 창피하게 어떻게 밥 먹으니 안 따라가고 어쩌고. 아이고. 왜 밥을 빨리 먹었느냐? 왜 그랬어요? 배고파서 많이 먹은 거예요. 배고파서 빨리 먹고 다른 거 뺏어 먹으려고. 참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부유해요. 그런데 이 풍요가 여러분 잘못하면 타락이 돼가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풍요를 타락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민족이 이만큼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속담의 말처럼 이거 완전히 배부르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같아요. 종이었어 이 사람이. 그런데 부자 되니까 목에 힘 빡빡 주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뭐가 보기가 좋아요? 그러면 내가 종이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더 겸손하고 더 덕을 쌓고 더 여러분 향기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해외 나가면 다 개판이야. 흥청망청 돈 뿌리고 사실은 돈도 없는 사람들이요. 재벌도 아닌데 막 가서 못된 짓 하고 가서 그냥 술집 가서 하고 그게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나라보다 그 나라가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저기 우간다에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보다도 우리가 못 살았어요. 우간다가 우리나라에 6.25 때 여러분 파병을 해줬다니까.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줬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먹고 살만해가지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안 믿어. 자네들이 저 땅에서 땅 파먹고 사는 애들이었는데. 왜냐면 김장독을 땅에다 넣어놨잖아요. 거기서 땅에서 뭘 파갖고 막 와갖고 저 사람들은 땅 파먹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다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기쁨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예배 드리는 일이 1번이죠.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봐. 예배를 얼만큼 드리는가? 돈만큼 드려요?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돈만큼 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처럼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럽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교훈으로밖에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존내만에 이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음이나 왔었고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배가 드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 형식과 체면 이게 아무 필요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역사가 되어져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더 행복하고 복되어질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얼굴을 활짝 좀 핍시다. 하나님 바보새 떡줄도 어떤 사람에게 떡 더 준다고? 사실은 이쁜 자식에게 떡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자식이 떡 더 주는 거 봐봐. 미운 자식 안 준다니까. 안 그래요? 봐봐. 이 예배에 와가지고 나 참 얼굴이 어디 지금 6.25 갔다 온 사람 같아. 핏기 하나도 없이.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기쁨으로 드려야죠. 이쁜 자식이 돼야 떡이라도 하나 더 받지. 눈은 거의 반절창가. 어젯밤에 뭐 했어? 하나 예배드리 예배. 그냥 여러분 하나 이쁜 자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쁜 모습으로 하나님. 자, 해봐. 하나님. 저 어때요? 나 죽을 상이다 이놈아. 아니야, 이쁜 모습 하나님. 그래야 더 여러분 더 이쁜 자식에게 더 주는 거예요. 아멘. 미운 자식에게 떡 더 준다? 현실적으로 따져 안 준다니까. 미운 자식에게 누구 떡 줘? 그 속담 틀린 속담이에요. 바뀌었다니까.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이쁜 자식이 뭐? 아니 여러분 유산을 나눠줘도 이쁜 자식 더 주지. 미운 자식에 그래도 미우니까 2개 더 가져. 이런 부모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이쁜 모습으로. 어디 한번 최고로 이쁜 모습 해봐. 교회 와서나 웃어보지. 웃을 새가 있어요? 안 웃기면 오직하면 TV 보고 웃을까? 참 인생이 이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주님 만나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수지 맞는 장사예요.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님 만나서 능력될 줄 믿어요. 자, 이 모습으로 가. 또 이러지 말고 하기야 여러분들이 졸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자,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오직이나 못하면 저거서 자빠져 졸겠냐? 근데 안 졸더라고. 경각심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냐고 그러는 거지. 왜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막막하고 힘들수록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막막할수록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장영희 교수라고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이거 했는데 어떤 분이 카톡 보내도 장영희 교수가 썼던 거를 보냈더라고요. 장영희 교수는 장애인. 근데 암투병 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본인이 이제 미국에 가서 조카들하고 함께 미술관에 간 거예요.
그 미술관에 가서 한 사진을 좀 찍으려고 어떤 그래도 동양인을 부른 거예요. 동양인 뭐 좀 찍어달라 했더니 그 사진 현상을 딱 해보니까 이게 이 사진이 머리가 다 잘려버렸어. 또 그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다리가 다 잘리고 뭐 그 이상하게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야. 이 사진을 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들이 이거 믿을 만하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조카, 1학년 조카가 딱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건 너무나 멋있는 사진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 그 미술관에 가서 봤던 그림하고 똑같아. 뭐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행위예술처럼 느껴지더래, 사진이. 자, 이분이 거기에서 이걸 깨달은 거야. 관점이구나. 뭐다고요? 관점. 관점이구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자, 오늘 그러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사도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바울 사도는 평생의 꿈이 뭐였었느냐? 여러분,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수도예요, 수도. 오늘 여기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여러분,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 이 지금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냔 말이에요. 가서 빵빠라밤 하고 가서, 자, 여러분, 막 뭐, 빌리게란 목사님처럼 막 대중 모아놓고 막 연설을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어버렸어요. 자,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느냐? 죄수의 모습으로 가게 됐어요. 자, 지금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건 절망이죠, 절망. 복음을 전하려면 당당히 서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앞에 서서 그래야 되는데 죄수니까 어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평생에 그렇게 사모하고 평생에 그렇게 하고자 원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로마에 들어갔지만 이 바울에게 닥친 현실은 뭐였느냐?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꿈꾸고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자식,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붙들었던 어떠한 여러분들 많은 것들. 그런데 현실 앞에서 너무나 막막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진로를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했는데 시험을 딱 봤는데 전혀 내 생각하고 다른 어떤 막막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도 우리들에게 많이 닥친다는 거예요. 진로만 그렇습니까? 사업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 상황에 매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 그냥 빠져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죽겠네 살겠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자, 해봅시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건 뭐냐? 상황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을 어디다 두라는 거냐? 믿음에 두라는 얘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갔지만 얼마나 절망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평생에 그걸 위해서 소망하고 있었는데 무심하고 지금 현실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뭐냐? 상황은 그래서도 그의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황에 매이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관점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막막할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현실 앞에서 그렇습니까? 자, 부도 났어요. 상황은 부도지만 하나님, 일이 지나요? 어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번에 시험 보는데 대학 톡 떨어져 버렸어요. 어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됐을 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야 그게 축복이 되어지고 그래야 그것이 능력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왜요?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상황에 집착하고 너무 상황에 목숨 걸어요. 여러분 상황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시든가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상황에 매이세요? 오늘 만약에 바울이 여러분 이 상황에 매있다면 바울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평생에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어요? 저 젊음도 포기했습니다. 재산도 포기했습니다. 제 명예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아니 제가 나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해도 너무 하신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보면 더 절망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더 여러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관점. 할렐루야. 관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 믿음의 관점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살며시 쭉 좀 살펴보면은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달아야 될 게 그거예요. 자, 막막할수록 뭐 해야 될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점의 변화의 시작은 뭐냐?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뭐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요. 진짜 막막하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정말 좌절하고 여러분 이게 쏟아나진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실망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실망 잘합니까? 나는 실망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어때? 그때. 뭐 다 실망하시네요. 그 실망 때문에 더 막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 여러분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막막해도 뭐 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한 군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군인이 함께 따로 있게 뭐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군인이 옆에 있다라는 건 뭔 말이 지금 내가 지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써야 돼. 군인이 지키고 있더라. 이렇게 했으면 참 편안한데 이게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뭔 말이에요? 감옥에 있다 그 말이야. 참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뭐라고요? 군인이 지키는 감옥에 있다 그 말이에요. 뭔 허락하더라. 이게 참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완전히 상황이 완전히 지금 감옥이고 군인도 지키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실망하지 않았을까 말이지. 참 여기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자 17절 봅니다. 자 시작.
자, 여기 이런 말이죠. 무슨, 며칠 후? 자,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었는데 아무 얘기가 없고 사흘 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흘 동안 뭐 했을까? 왜 바울이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사흘 동안 자빠져 잤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사흘 동안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이 사도행전에 28장에 그 기도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죠. 그런데요, 바울이 여러분 기록했던 뭐예요? 옥중서신이라고. 옥중서신이 뭐예요? 옥에서 기록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옥이 어디에 지금? 지금 여기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지금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기록한 서신이 뭐라고 그래요? 네 권이 있어요. 아시는 분? 여러분, 제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면 좋아요? 자, 한번 따라서. 에골빌빌. 에고빌빌. 당연하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가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골빌빌이에요. 옥중서신이. 자, 골, 빌, 또 빌이요? 빌레몬서. 자, 다시 뭐라고요? 좀 하나라도 좀 배워. 옥중서신이 뭐라고? 에골빌빌. 아니 힘들잖아요. 얼마나 아이고 빌빌. 그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빌빌. 뭐라고? 아이고. 새싹이 뭐라고? 에고 빌빌이다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 서신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4절에도 뭐라고? 간구할 때마다. 그게 뭔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내가 기도할 때. 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뭐라고 하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게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 상세하게 사흘이라고 했지만 이 바울은 그 절망과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그럴 만한 당연한 여러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이 막막함 속에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사람만이 바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한 줄 아세요? 상황에 빠져버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망하지 않는 비결이 뭐였느냐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막막하고 힘든데 왜 기도 안 하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고 상황이 답답하고 상황이 지금 나에게 정말 절망이에요.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잖아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안 하면 당연히 뭐 된다? 당연히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가 많으세요? 왜 대답을 못해? 제가 보니까 실망하는 사람들만 넘쳐나더라고. 문제 됐는데 여러분 문제 다 알아요. 지금 저 집 어렵고 좀 사업이 어쩌고 지금 뭐 저 사람 개인이 어쩌고 뭐 건강이 어쩌고 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얼굴 떼떼하니 그냥 핏기 없는 뭐 빼꼬름한 모습으로. 그 뭔 말이에요 그거.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바울에게 여러 번 똑같은 상황이 되었지만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그가 여러 번 빼어나서가 아니에요. 관점의 변화는 여러분 상황을 여러분 그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막막한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체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무릎 꿇으셔야죠. 그러면 당연히 엎드리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큰 뜻을 발견하고 이걸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는 뭐 어떻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다. 이제는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도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망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아짐이 사라져가고 여러분 말하는 말들이 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무릎 꿇읍시다. 할렐루야. 실망에서 여러분 희망으로 바꿔지는 것은 여러분 무릎 꿇음인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감옥에 갇히고 도저히 군인까지 지키고 있는 이 상황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열정을 다하고 인생을 다한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기도했더니 그것마저도 희망으로 바꿔지더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지 않음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는 많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건 많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거 없냔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시간 교회에 있다고 무슨 여러분 역사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 결단하셔야 돼요. 막막한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가정에서나 여러분 건강이나 여러분 삶에서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막막한 상황 속에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해야 된다? 사흘 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 그 사흘 동안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만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그 사실은 감옥이 진짜로 좋은 데예요. 왜냐하면 사람도 안 만나지 또 신경 쓸 것도 없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은 감옥 형무소 가가지고 은혜 받은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신다니까. 아니 막 교회 분쟁 생겨가지고 막 고발하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꼭 잘못하면 타켓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다 은혜야. 좋아. 근데 나중에 법적으로 딱 따지면 다 걸려. 그게 은혜고 우리는 다 은혜지만 세상 보면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배임, 횡령 이런 것들이 아니 여러분 선교하는데 뭐 영수증 받고 선교하는 목사님 어디가 있어요. 그 나중에 막 그걸 따져요. 막 이렇게 뭐 이거 결정을 했는지 그 세상 법정은 그거 보거든. 쉽게 말하면 교회를 회사로 봐요. 자, 회사에서 뭔 일 하려면 이사회 결정이 있어야 되지? 맞죠? 근데 아니 보통 교회 여러분 뭐 이 결정 어떻게 목사님 뭐 저거 어렵다고 그거 도와줍시다 하고 그냥 해버리지. 나중에 교회 문제되면 그런 것도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말도 못해. 했는데요. 근데 법에서는 안 인정해줘. 그래가지고 뭐 몇 달씩 가서 형무소 살고 오신 분 있다. 그런데 나오셔서 하는 얘기야. 나 더 은혜 받았어. 아니, 나를 보내라는 얘기 아니야. 왜냐면 아무도 안 만나고 또 전혀 신경 쓰지 않잖아. 진짜 기도원이지. 가지고 더 충만해갖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서울에도 교회 막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형무소 가셨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흐트러지질 않았어. 그리고 근데 교회를 뺏겨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천막 치고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장악한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예배당에서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지지하는 그 한 1000여 명 되는 분들은 뭐 예배당에 쫓겨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차장에서 천막 치고 예배. 근데 더 뜨거워 거기가. 야,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러면 실망하지 않아. 아멘. 여러분이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교회 와도 여러분 실망되고 누가 이 얘기해도 막 실망하고 누가 뭐라고도 실망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막막한 상황에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또 한 말씀 한 절 보죠. 여러분 또 막막한 상황에서 뭐 했을까? 17절 한번 봐보세요. 자, 17절 아까 사흘 후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시작. 자, 여러분 사흘 후에 뭘 했어요? 유대인의 누구를 불렀어요? 높은 사람들을 모하여 청하여 그러잖아요. 자, 막막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게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감옥에 갇혔죠? 그러면 이런 입장일 수 있잖아요. 아,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완전히 여러분 해봤자 소용없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여기서도 부른 거예요. 불러 유대인의 누구를? 높은 사람을 부른 거예요. 높은 사람 좀 데려와 주세요. 높은 사람 좀 오라고 하세요. 부른 거예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모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 답답함에 지배받고 이 막막함 속에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최선이라는 게 뭐냐? 내가 막 대단하게 막 어떤 뭐 깔아주고 막 뭘 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막할수록 막막해도 여러분 예배 자리 지키는 게 최선이에요. 막막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여러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막막하면 여러분 예배 드려요? 막막하면 여러분 자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 참석합니까? 막막하면 여러분 여러분 좀 심란하고 어쩌고면 여러분 우리 셀에서 모입니다. 우리 순에서 모입니다. 참석합니까? 그럼 참석 안 했으니까 더 잘 돼야 하잖아. 그런데 그 여러분 막막하고 떼떼하면 계속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막막해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바울사도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막막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됐다 끝이다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라도 저 사람 좀 데려와 주세요. 저 유대인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 좀 데려와 주세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 최선. 오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아니요. 최선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없다? 아니에요. 없어도 여러분 최선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답답한 상황이라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만 더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3마리의 쥐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마리는 어땠을까요? 기도만 하다 죽어버렸어요. 뭐 하다가? 뭐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 쥐는요, 뭐 했을까요? 두 번째 쥐는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죽어버렸어요. 뭐 했다고? 그런데 살아난 마지막 쥐는 뭐 했느냐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다리를 계속 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리에 뭐가 걸리는 거야. 딛고 나갔대. 그게 뭐 됐대요? 그래서 치즈가 생겼대.
여러분 그래요.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살아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떤 주세요? 어떤 과야? 나는 여기 얼굴 보니까 난 죽었어요. 이런 과가 더 많아. 두 번째,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한다고 그러고 죽어버린 사람. 여러분 최선을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뜻이 있어. 여러분 지금 막막하고 절망되고 문제가 돼도 그래도 하나님은 뜻하심이 있다. 내가 지금 뭐 결과가 안 좋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이걸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심이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쥐가 되셔야 돼. 자, 옆 사람에 봅시다. 우리 그런 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근데 쥐같이 안 보이네. 미키마우스로 보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뭐 하자? 그래요. 최선 다하라고 막 무슨 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자리 지키고 영적인 자리 지키고 어떻게든 여러분 하나님 요구하시면 힘들어도 여러분 있다 보면 좋아져요. 아니 여러분 봐보세요. 자, 운동하는 사람들이 슬럼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슬럼프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자 저 운동 갔어요. 결심했어요. 요즘 헬스장 가보니까 많이들 보이더라고. 친구기도 보이고 저 최기성 집사도 보이고. 가면 결심했어요. 운동하려고.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지만은 나중에 뭐가 돼? 이거 꼭 해야 돼. 내가 이런다고 뭐가 되나? 아니면 또 바빠지고 어쩌고 그래요. 그래도 안 해버리는 사람하고 가서 10분이라도 내가 가야지 하는 사람하고 다를까 틀려질까? 달라지는 거예요. 가서 10분이라도 해봐야지 하는 사람은 가다 보면요 20분 30분 해줘. 에라이 이래버리면 에라이지가 되는 거예요. 보험 들어야지. 여러분 그래요. 슬럼프가 운동선수들이 슬럼프라고 여러분 딱 단절하는 거 아니에요. 슬럼프가 있어도 계속 여러분 여러분 안 돼도 그걸 계속 한대요. 그리고 최경주 선수가 여러분 하루에 4,000타를 친대잖아요. 4,000타. 이거 4,000타 이거 쉬운 일 아니야. 우리 교회 당구가 아니구나. 이은지 집사 어째? 4,000타가 얼만큼이나 4,000타 치면 얼마 되겠어? 4,000타 해봤어? 꼭 4,000개 치는 거야. 4,000개. 우리 김웅주 집사님 어째? 4,000개면 칠만해요? 죽어버려요? 나도 쳐본 일이야. 나도 쳐봤는데 나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허리가 굵어가지고. 아니 그 김치경 선교사님이 오신 김치경 선교사님이 그 골프 프로예요. 골프 프로 교육을 하는 자격증을 있어요. 그분은 그 라이센스로 그 태국 선교 그 라이센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비자가 좋지. 왜냐하면 그 나라의 골프를 가르쳐주러 오는 사람이니까. 목적은 선교인데. 그래가지고 그 라이센스. 근데 다들 맨날 오면은 골프채, 집에 가면 골프채가 한 5박스 있어요. 이렇게 바위 쫙 있어. 왜냐면 그 골프장이 10,000원이면 가거든. 가서 해보라는데 왜 이렇게 안 맞아, 이게. 뭐 자치기도 아니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이제 그때 선교사들 그 부흥회에 있어가지고 저 인도하고 오면서 골프채를 하나 줬어요. 그 헤드 이때만 그거 뭐라고 그래? 그거 큰 거?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드라이브. 유영치 집사는 몰라 그거? 드라이브를 하나 사줬어요. 드라이브를. 그래서 그거 갖고 왔는데 공항에 또 잡네. 골프채라고. 그래서 가져 그냥. 골프 세트도 아니고 그거 하나인데. 근데 그래서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 써먹을까? 아,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 대가리를. 그런데 그 최용준 선수가 그렇게 슬럼프인데도 하루에 비가 오라면 그렇게 친대요. 근데 봐봐요. 가끔 뉴스 봐보세요. 최용준 1등 했네. 그런 말보다도 뭐 2등 이런 말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황을 이겨요. 여러분 힘들죠? 정말 어렵죠? 답답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해버리면 안 돼요. 자, 가정에서 한번 비유해 봅시다. 지금 속 시끄러워요. 에라이. 그럼 여러분 방구석에 그냥 이불 둘러쓰고 그냥 누워 자빠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그대로 한번 보게요. 아침에 어째요? 난리야.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엄마 어디 있어? 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너 알아서 해. 말도 안 문 잠가 버렸어요. 집안이 잘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날 여러분 학교 갔다 와서 그들이 행복할까? 어디 그런 분들 계셔? 또 그건 안 할걸. 속 시끄러워도 학교는 다 처해서 먹여서 보내고 또 그냥 어떻게 해서 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말자야. 내가 그냥 죽겠다 이 같아. 그 수다를 한 오전 내내 떨어서 점심 먹자 해서 나가서 짜장면 먹자 하더니 갔더니 야 힘드니까 회 먹어야지 하고 그냥 비싼 회 다 먹고 막 그냥 힘 빡 받아가고 밤에 와가지고 또 이리 와! 남편은 나가서 고생 직살나게 하고 라면 끓여 먹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게 먹어? 라면이 회를 이겨 먹을까? 내가 나중에 가보면 좋은 식당 가보면 전부 아줌마들만 앉아있다니까. 나만 남자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항의글을 보냈어요. 목사님, 아중리에는 아줌마들이 많아서 그래요. 뭐라고? 저녁도 먹는다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힘들어도 최선을 다할 때 이게 여러분 나중에 회복되고 빨리 그러는 거지. 자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출근시키고 그렇게 해서 애들 갔다 와 해봐요. 애들 가서 문제 일어났네. 더 답답해지는 거 더.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안 하지. 다 힘들어도 밥은 먹여서 다 보내고 다 하시지. 안 해? 너희들 아침밥은 잘 먹고 가냐 학교? 응? 응? 하고 다녀? 응.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왜 그 일은 잘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적인 일은 왜 그렇게 하냔 말이오. 내 말은 힘들어도 밥은 다 처해서 먹여서 다 갔다 와잉? 아유 잘 갔다 와잉? 우리하고 뽀뽀뽀뽀뽀뽀 하고 다 보내면서 왜 여러분 예배는 빠지냔 말이오. 예배는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냐면 뭐라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지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 아멘. 왜 그런데 영적인 일은 최선을 다 안 해? 그러니까 맨날 담자 은혜 받으면 뭐해? 홀라당 뭐 충만하면 뭐해? 홀라당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지쳐도 어째?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와서 여러분 힘들어도 앉아만 있어라도 그럼 나중에 빨리 회복한다니까. 에라이 뭐 앉아도 뭐 답답한데 말아버리면 더 힘들어진다니까. 여러분 어거지라도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파갖고 누워있으면 그러잖아요. 어거지라도 막 먹이잖아. 그래 안 먹여요. 먹여 안 먹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먹어야 살지. 요즘 그래요? 요즘 그런 부모 요즘은 꼽아야 살지. 옛날에는 여러분 언제 꼽았어요? 병원을 누가 다녔어? 죽 갈아가지고 술이라도 떠라고.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웠잖아. 이거 한 손에 없어도 한 번이라도 먹어야 돼. 요즘은 그렇게 하는 부모 없잖아요. 꼽아. 안 먹어도 그냥 꼽으면 돼. 그러니까 저기 소아과 가보세요. 애들 막 혈관 안 나오는데 머리다가 꽂고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
여러분 살아나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답답함이 계속 이어지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자리 최선 다하지 않으니까 그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니까. 자리만 있어줘도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뭐 잘할 일만 한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야구 선수만 있어요? 관객이 더 많지? 그래 안 그래? 야, 옆에만 있어줘도 되는 거예요. 뭐 우리는 다 선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자리만 있어도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야구장 가면 여러분 야구 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연고 똑같이 좋잖아. 야구 치는 사람도 좋고 여러분 보는 사람도 다 좋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런 거예요. 향무소에 갇혀 있었어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을 불렀어. 왜 불렀을까? 왜 유대인의 여러분 높은 사람을 불렀느냐? 여러분 그래요.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보는데 지금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그래서 안 주려고 했어요. 맨날 죽이려고 그러 악성 비방에다가 막 그랬는데 노마에 왔는데 노마에도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 여러분 높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 오해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부른 거예요. 그래야 이제 뭐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최선을 다했더니 그 사람을 불러가고 최선을 다했더니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성경 봐보세요. 우리는 그런 거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그랬어요? 자 18절에 그러잖아요. 자 노마이는 나를 신문하여 죽이려고 제목을 했었잖아.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치 뭐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내 만져 고발하라다.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비방하고 그랬지만 노마인들은 나를 죄가 없다고 그랬지만 지금 그 설명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당신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또 전해줬을 거 아니야. 야 거기 바울 갔는데 절대 상종 놓지 말고 나쁜 놈이고 간이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했더니 택대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아니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기 그 다음 절 보세요. 이에 우리가 근데 야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왔으니까 네 사상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한 거야. 지금 바울은 뭐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택대로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좀 전해주라 그 말인 거야. 자기는 지금 나 옛날에 니들 유대인들이 나를 비방하고 막 그래서 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와서 도리어 너 사상을 나한테 전해주라고. 보세요. 최선을 다하면요 길이 열려. 돕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생각지 못한 데서 여러분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물질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 그리고 바울사도는 뭐예요? 어떻든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 이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돕는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돈 없다고 돕는 사람 오자고 하지 말고 여러분 조그마한 일이라도 여러분 맡겨진 거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뭐가 생긴다? 돕는 사람이 생겨요. 생각지도 않는 물질이 생겨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진다. 아멘. 그래요. 최선을 다하시는.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 더 봐야 돼요. 자, 또 이게 뭐 했습니까? 자, 30절로 31절 한번 보죠. 아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 해봅시다. 거침없이. 자,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 저 사람에게.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말레의 문화인이고 그는 지식층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는 상당히 하이클래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울이 오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근데 죄수니까 어쩌겠어요. 더 만나기가 편한 거야. 왜? 만약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체면 때문에 못 간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찾아올 수 있을 정도 되면 여러분 높은 사람일까? 아니 일반 평민일까? 에? 조선시대 구조가 뭐라고? 양반, 중인, 아니 평민, 뭐? 노비, 천민? 맞아요, 틀려요? 자우지간 세 종류. 자, 쉽게 말하면 귀족, 평민,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나누는데, 이 시험 문제 냈다는데 가로. 자, 귀족,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밑에가 뭐예요? 이제 노예나 뭐 이런 거 써야 되잖아. 우리 학생이 썼다네요. 쌍놈. 아니, 그러면 쌍놈들이 거기 감옥에 오겠어요? 아니, 감옥에 들어올 정도 되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야, 이 사람을 만나러 오는데 이 사람 거리낌이 없었었죠.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사다가 대중에서 설교하고 그랬다면 체면 때문에도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단이라고 그러고 바울사도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별소리가 다 나는 그런 소리 안 듣겠어요? 나가려고 그래도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사실은 그래서요 로마 황제의 친위대원들 귀족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로마가 바로 복음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뒤로 엄청난 핍박도 있었고 바울사도 로마에서 순교하게 돼요. 순교하면서 핍박이 되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둬줘. 네로의 핍박 얼마나 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여러분 국교로 변하잖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귀족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만약에 여러분 노예들이 그 신앙을 했더라면 노예들이 복음을 갖고 있을 때 아마 핍박받아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귀족들이 마음속에 복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감옥이었어요. 철막이고 여러분이지만 거침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누가 봐주지 않으면 어때? 근데 우리는 봐주는 거, 알아주는 거에 너무나 여러분 신경을 써요. 그런데 사실은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게 승리인 줄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외치면서 맞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이 3일 만에 다 변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지른 사람은 변하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이거 여러분 바꿔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이거 여러분 금방 나중에 안 알아주는 거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 기쁨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또 사람들이 욕하면 어때? 내가 본질이 하나님 기쁨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 아시잖아요. 자, 쉬운 예로 보죠. 내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어쨌든 예배 드리는 거. 사람 친구들이 야, 너 미쳤다, 빠졌다, 너 어쩌다. 또 그런 소리예요. 왔다 갔다 해. 그래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 알면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 눈치 봐가지고 그래. 아주 여러분 예배 드릴 사람이 가서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그럼 친구들이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래. 아유, 너 진짜 의리 있다.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나중에 그래요. 아유, 우리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애 있는데 가는 삐리삐리해. 예배도 안 드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왜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 소리에 예민하시냔 말이에요. 거침없이. 거침없이라 또 무식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거침없음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면 거침없이 하셔야 돼. 어디 그렇게 안 그럴게요. 그런 사람이 막막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 하지 마? 전도전에 빠지셔가지고 말씀을 좀 더디하시네. 뭐 하시지 마? 실망하지 마. 또 최선을 다. 나는 예배 드려도 진짜 그래요. 아니 예배 나와가지고 여러분 아멘 하나님 말씀 아멘 이러고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러 받아. 예배 나오다 대대하니 앉아 아멘도 않고 고개나 숙이고 있고 무도로 나와. 안 그래 그거? 아니 진짜 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최선을 다해야지. 밥 먹을 때만 최선을 다해.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나와서 최선을 다해. 그러면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 소리 질러서 여러분 내 것으로 내 마음으로 받고 이게 되어야지요. 뭐 구경 나왔어 구경? 아니잖아. 최선 다해서 아멘 합시다. 그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알기는 잘 알면서 최선을 다해. 봐봐 아멘 이게 최선이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하기가 껌 걸렸어. 여기 한 사람 보이네. 최선을 다해서.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 제일 무능하고 제일 여러분 삐리삐리한 사람, 제일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배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와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왜 별 볼 일 없어? 여기서 성적을 따져요, 인물을 따져요, 뭘 따져? 여기 최선을 보아, 최선 보시면 하나님 그 믿음 보시잖아요. 세상에서 못났으면 교회에서 잘나야지. 아니 못 사니까 더 믿음이라도 좋아야지. 잘 살아서 믿음 없다고 그런다고는 하겠다니까. 못 사니까 더 믿음이라도 줘야 되고, 못생겼으니까 믿음이라도 좀 더 나아야지. 너 뭐나 그러면 뭐해? 잘생긴 사람 미모라도 얘기하지만 그거 안 되면 뭐라도 좋아해. 저 믿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또 믿음의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네. 믿음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창업주가 불교인가. 어떻든 여러분 믿음이 돼야 돼. 하나님 보신 건 믿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머리 벗겨졌으면 좀 어때? 믿음 있으면 더 멋있다니까. 머리 칼라처럼 남겨지만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 뺀질뺀질한 사람보다 머리 다 벗겨졌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알지? 알죠? 이렇게 물어보면 또 입 다물고 있어. 그럼 지금 뭐 들어가면 했어? 자, 최선. 또 마지막 뭐 없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답답해도 여기 상황이 여러분들을 바꿔놓지 않아요. 관점이 여러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관점. 여러분 거침없이 반드시 여러분 그걸 통하여 복될 줄 믿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말씀해서 내게. 오늘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막막하고 답답한 거 여러분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